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고발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불교나 인도의 힌두교 같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윤회설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해서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보에 따라서 각각 태어남의 형태가 다르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선업,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았을 때 선을 많이 쌓고 공덕을 세운 사람은 전생보다도 훨씬 나은 훌륭한 인물로 태어나서 복을 받고 산다. 그 천민과 희족이 업보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아닌 소나 돼지와 같은 여러 가지 열등한 짐승의 형태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가보시면 소들이 막 거리 막 다닙니다. 그들은 이 소나 이 돼지를 볼 때 짐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나 친지 중에 한 사람이 환생해서 나온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소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윤회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윤회설이나 환생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born again.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서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중생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전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던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사도 바울에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 사망. 그때는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죄에 끌려 온갖 추하고 부끄러운 짓을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던 자들이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면서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결국은 폐가 망신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죄에서 해방케 해주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종로를 타지 않도록 해주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 무엇이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함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다 같이 우리는 고백하죠.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잖아요.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답사, 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종은 종이 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동시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종인데 죄의 종과 의의 종이 무엇이 다릅니까? 섬기는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압이 마귀를 쫓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에 매여 구속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 언제 죄를 덜 짓게 됩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있을 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법이 무서우니까 죄를 덜 짓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이죠.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자, 여기 율법이 있어요. 여기 계명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It's impossible.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계명이 하나의 일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싫든 좋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여러분?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될 때 이게 우리에게 작년에 우리를 얽매는 거예요. 율법에 우리를 매일 구속당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이 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라 하지 말라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율법 아래 사는 것과 은혜 아래 사는 자의 차이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탕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떠납니다. 그 아버지 곁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구속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 마음껏 살고 싶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한동안은 자유를 만끽하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며 살았습니다. 재물을 탕진하고 허름방탕하게 온갖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탕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자유분방한 생활이 결코 탕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에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취할 열매도 먹지 못하고 겨우 생명을 부지해 나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자유를 원해서 아버지 품 안을 떠났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보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더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로소 탕자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참 자유하였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이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는 고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 품꾼의 하나가 뭡니까? 종으로 삼아달라. 내가 종이 되어도 좋으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버지가 집에 온 그 탕자를 향해서 너는 이제 종이다라고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한다.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아버지가 하는 명령이 싫어서 나갔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시키는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탕자를 변하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믿으면 안 돼요.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아들로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 그 사랑이 그를 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전처럼 다시 죄의 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하니까 6장 1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배반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게 은혜 받는 자의 마땅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계명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절거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는 이 신앙생활이 부담이에요. 짐이 돼요. 나는 구속한 것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이 드세요? 주인님 앞에 우리가 11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세상이 좋아 보이고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자유스러워 보이십니까? 그것이 더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거듭난 자인가?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가?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즐거움을, 기쁨을, 정말 기뻐서 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안에 사는 자, 은혜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칭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지만 가끔 넘어질 때도 있고 못된 짓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망각하고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살기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기쁘게 드리는, 헌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희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물어봅시다. 도둑놈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네가 도둑질하는 그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서 모은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 그친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더러운 말을 하는 자는 참말을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지 않는 것 그것만 아니고 내가 참말을 하고 또 내가 하는 그 많은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이전에 죄짓기에 빨랐던 몸을 이제는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것,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몸을 드리고 주일에 봉사하는 헌신하는 것은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없이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원을 봉사하고 교회나 주일을 모든 하는 일 속에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기는 하는데,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주의 일에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항상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는 정도예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요, 스탑하세요. 스탑하세요.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역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에서 가장 위기가 뭔가 하면요, 이 고관, 영적 고관을 느낄 때 이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런 주일마다 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 목회가요, 이거 얼마나 힘이 들지 몰라요.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2차례 행합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저는 매주 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성찬 의식이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받는 주의 뜻과 잔을 받아 마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이제 죄종이 아니고 의종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한 내가 받은 이 주님의 구속과 은혜의 사랑이 무엇임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잃었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지체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 잃었던 것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내게 주신 사명을 억지로가 아니라 철거히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주의 뜻과 잔을 받으려 그냥 받지 마시고 이 성찬의 참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모든 무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